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의 전쟁이 예사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 20절 말씀이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귀에 들렸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환난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특히 마지막 날 때에 우리가 엄청난 7년대 환난이 일어날 텐데,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어지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엄청난 이 대환난의 환난이 우리가 언젠가는 닥쳐지게 될 텐데,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겨울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쟁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대대적인 공세를 필 때 바로 그것을 구정을 골라서 일어났습니다.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한 날도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아니면은 국경일 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 중요한 원인은 뭐냐? 모두가 쉬는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때, 아니라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휴식 기간에 전쟁이 터지고 환난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아주 소중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왜 이렇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겨울과 안식일은 긴장이 풀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10월 7일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입니다. 이날 유대인들과 젊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기고 그렇게 파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즐겁다, 그러면서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을 즐기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의 긴장을 다 풀고 그렇게 즐기던 축제 기간에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50년 전 1973년 10월 6일 날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경건하게 지키는 날로 하나, 구별하는 날이 하나 있는데,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 군인들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7개 여단이 완전히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에 의해서 괴멸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 직전까지 간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168년경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겨울은 사람이 행동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겨울은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방 안에서 다 틀어박혀가지고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긴장을 다 풀고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이런 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할 때 6.25 동란을 일으켰던 북한이 6월 25일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전부 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계를 늦추고 긴장을 풀고 이만하면 괜찮겠지, 우리는 이제는 살만하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그 한순간에 마귀로부터 기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나라에 공격하기 열흘 전 여러 가지 심상치 아니하는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냐고 국경선 일대에 뭔가 집결을 하고 군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공격 열흘 전에 이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에서는 단순한 훈련이다 하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소음이다 라고 무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설마 하마스가 조그만한 그 땅덩어리에 가자 지구에 군사도 없고 무기도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냐 하고 무시를 해버리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결국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그 세계 제1의 군사 국가가, 정보 국가가 눈뜨고 코베임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정보는 세계의 가장 첨단 정보국을 갖고 있는 정보단체 국가입니다. 모사드, 신베트,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정보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하마스보다 더 악랄한 공산 집단입니다. 이번에 하마스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정밀하게 조사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자 지구에 500m가 넘는 땅굴을 밑으로 다 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킬로가 넘는 그러한 땅굴로 거미줄처럼 전부 다 파놨습니다. 한두 군데 땅굴을 판 게 아닙니다. 그 땅굴을 파도록 전수를 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땅굴을 파는 기술을 전부 다 북한에서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무기 10%가 북한제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란제 무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북한 사람들 공산 세력이 하마스보다 아랍의 이슬람 세력들보다 더 악랄한 집단인데 그 땅굴 속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다 운반하고 몇 년 동안을 폭탄을 다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가르쳐준 세력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오늘날 지하 땅굴을 서울과 경기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성 땅에도 이 땅굴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땅굴이 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단 14개가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명분은 좋고 그러한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38선 모든 군사 시설들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지뢰도 다 없애버리고 군사 부대들을 전부 다 사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더군다나 우리 동해안 지역이 엄청난 위험한 지역인데 동해안 지역에 있는 사단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동해안 8군단 22선 지역 다 방어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졌습니다. 8군단도 없어졌습니다. 사단도 전부 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군사훈련도 못하도록 9.19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사들 훈련도 못하고 경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땅굴을 어마어마하게 경기도까지 서울 청와대까지 파서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상태의 핵무기 온갖 무기를 전부 전방에다 땅굴 속에다 다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서 소형화돼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와가지고 서울 광화문에다 터뜨리면 서울에 터뜨리면 우리 강원도에 터뜨리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좌파 정부는 햇빛 정책도 썼고 9.19 군사 합의도 했고 전방 부대의 부대원들도 다 철수를 시켰고 북한에다가 돈도 엄청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평화는커녕 뒷구멍으로 군사 무기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양쪽이 공평하게 행동을 해야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한쪽이 월등한 힘을 갖고 있으면 평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속을 하고 아무리 협정을 맺어도 반드시 뒤에서는 딴짓을 합니다. 9.19 합의를 100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훈련을 안 하고 우리는 군사를 뒤로 다 물려도 북한은 군사 무기화 시키고 핵무기를 더 만들고 더 많은 공격을 하고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우리만
다 양보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마스처럼 그 엄청난 군사 강국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마귀와 똑같은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세력은 믿을 수가 없는 세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세력은 거짓말의 집단입니다. 아무리 허울 좋은 평화를 위해서 싸움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사 없이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공산 세력의 속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 세력은 마귀 세력입니다. 거짓말의 집단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약속을 하고 아무리 협정을 맺은들 공산 세력은 뒤에서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연히 북한은 우리의 적군입니다. 더군다나 공산 세력입니다. 100번을 양보를 해도 싸우겠다고 뒷구멍에서 딴짓하고 딴말하고 그래서 뒤통수를 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대드는 세력 앞에 평화를 꿈꾼다는 거, 양보를 한다는 거, 모든 전쟁의 힘을 전부 다 풀어헤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하게 이를 것이다.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잘 나가거나 출세하거든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설마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유비무환이. 유사시에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더군다나 공산 세력 집단하고 마주서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군사시설이 강하게 훈련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 약속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습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공정신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공산 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반공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해야 되고 공산 세력이 집단의 속성을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공산 세력에 침략을 당한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를 보장받으며 민주주의를 보장받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좌판이 우판이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 세력은 절대로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국가와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이 도대체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동 지역에는 두 종류의 인종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아랍 민족입니다. 이 두 민족은 모두가 한 조상 밑에서 발전한 후손들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본초 소생 이삭의 후손들이고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초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후초 소생 이스마엘의 본초 이스마엘이 본초 소생 이삭을 날마다 괴롭히고 날마다 핍박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 아랍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마엘이 세운 아랍 민족은 잡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610년경 메카의 알라신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마호메트입니다. 알라신을 섬깁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세우는 마호메트 중심으로 알라신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 다 멸종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형성된 이슬람 사람들과 이삭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사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종교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팔레스타인의 바로 마지막 끝지점 동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 때에 이르러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슬람을 잡신을 섬기는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국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는 1966년에 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영화입니다. 주전 930년경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쪽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국가가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 있다가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는 듯 싶었는데 주 77년경에 다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1차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 정식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291년 술탄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작은 부족으로 형성됐던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을 하고 맙니다. 200년 후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또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패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을 프랑스와 영국 국가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과 아랍의 유민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부족들이 모여서 유대인들과 아랍 민족이 함께 섞여 혼합 민족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920년서부터 1948년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형성했던 1948년도 영국이 아랍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을 도와주면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하고 영국 국가가 아랍 사람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그것을 맹마흔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917년도 영국 국가는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영국을 도와주면 유대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라는 사람이 가나안 지역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국가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영국이 1948년도에 식민지를 해방시켜주면서 두 나라에게 동시에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랍인들에게는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말이 결국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아랍 국가를 세워주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1948년까지 내려오다가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집합을 지켜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공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영국의 도움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겠다 해서 이스라엘 건국 선포날이 1948년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
유대인들이 집합을 시켜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면서 우리는 나라를 되찾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자,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갑자기 선포가 되어주는 순간, 그걸 우리는 뭐냐?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에 흩어졌던 유민들, 팔레스타인 유민들, 이 사람들이 공중에 아주 완전히 분해되기 직전에 놓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랍 국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 안 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78%의 영토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70만 명 정도가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다 축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서 쫓겨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시리아로 도망갑니다. 요르단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슬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같은 혈족인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국가를 세우는데 뒤에서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소위 말하면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결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골란 고원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를 점점 더 넓혔습니다. 요르단강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은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테러를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테러합니다. 피에로 사람들이 이집트, 요르단, 또 레바논, 이란, 이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전면적인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싸움이 계속되고 하니까 1993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랍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정부하고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분쟁하지 말고 정부를 각자 세우는데 합의를 하자. 그래서 미국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5일 그 쇼크가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합의한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세우는데 지금 현재 지중해 가까이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자라고 하는 지구에 그 작은, 아마 우리 동해안 쪽보다도 작을 겁니다. 그 지역에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라고 하는 그 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두 군데다가 채워주는 역할을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그때 1993년도에 합의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자지구에 그리고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자치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도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정파 정당 두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온건파고 하나는 강경파입니다. 온건파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국력을 기르자, 자, 이게 파타라고 하는 온건파고,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폭탄 테러를 무참하게 기습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무장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하마스입니다. 근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강경파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온건파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강경파가 이기고 난 다음에 온건파를 완전히 다 숙청을 시작. 그걸 몰아내버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장악을 한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오늘날의 여러분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겨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됐는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 있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자꾸 일어난다. 이게 뭐냐?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얀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멘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레바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콩고,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분쟁 지역이요 전 세계적으로 26개 국가가 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만과 중국이 분쟁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도 지금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는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사방천지에 26개가 넘는 국가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대만도 지금 중국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세상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배웠듯이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성경의 예언은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동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예사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과 한국의 전쟁, 대만의 전쟁이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성경에 예언한 3차 전쟁의 조짐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핵이 터집니다. 그러면 세계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상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는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환란인지 그 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 날들을 감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극심하면, 이 앞으로 오는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면 믿는 사람까지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에 휩쓰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설들에 휩쓰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지만은 그러나 놀라지 말고 휩싸이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환난의 소식을 듣고 재난의 소식을 듣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환난의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겁먹지도 말고 또 놀라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 사설들 거짓 선생에게 하나님의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옵시니 내 믿음 잘 지켜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날, 주님이 만나는 그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